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영생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백향목교회 백승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제목은 일어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침례교회 1번지인 꿈의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3,500여 침례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여의도의 2.5배 정도고 인구는 약 1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은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쇼핑을 가고 길거리에는 포르쉐가 넘쳐나는 굉장히 부자인 나라입니다. 교육도 무료고 의료보험도 무료고 주거도 무료고 가고 싶지 않아요? 세금도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는 1년에 1억씩을 나라에서 줍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요, 굉장히 희귀자원인 인광석이 알바스트로라는 새가 똥을 쌓은 것이 오랜 세월 축적되어서 산호석과 함께 반응을 하여 천연 지하 자원이 된 것인데요, 이게 비료를 만드는 주재료지만 반도체나 실크나 의약품이나 정말 희귀한 곳에 쓰여지는 광물이거든요. 이것을 채취하면서 엄청나게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1980년에 국민소득이 이미 2만 불이었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자였던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부자이다 보니까 인광석을 채취하는 것도 외국인이 와서 심지어 공무원도 외국인, 국민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쇼핑하고 편안하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당뇨병 발병률 1위, 세계 비만 1위, 이게 나우루 공화국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03년도가 되었을 때 점점 이 인광석이 바닥이 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 주 소득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무분별한 광산의 개발로 인하여,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나라가, 다음 화면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웠던 섬이 이렇게 황폐한 섬이 되었습니다. 수위가 높아진다면 언제 이 섬이 침몰할지도 모를 그런 국가의 위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바보다.
자원이 많을 때 좀 준비하지. 뭐 했지? 저는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니? 놀랍게도 이 나라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3분의 2입니다. 이 땅의 영화로움이, 이 땅의 부유함이, 이 땅의 소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가 강제되고 신앙이 약화되고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라이저 베프티스트를 준비위원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마음은 이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찬양이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더해져야 한다. 라이저 베프티스트 침례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장들을 부를 때에 동일하게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형편은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민족의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큰 통곡 가운데 한 달을 울음으로 지내고 있는 상태예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고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진 믿음의 거장으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일어나라란 말은 다른 종교와도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가진 않겠지만 어쩌다가 사찰에 가서 대웅전에 있는 부처상을 보면 저는 서 계신 부처상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앉아서 득도하면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참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앉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618번에 걸쳐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여 일어나라. 앉아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일어나라. 아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고통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치유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벗어놓은 장갑으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 손에 들고 있는 장갑은 그저 흐느적 할 뿐입니다. 근데 이 장갑을 손에 한번 딱 껴보십시오. 자동차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조종할 수도 있고, 그 장갑은 수술 장갑이 되기도 하고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고무 장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는 벗어놓은 장갑 같으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우리는 영적 거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붙들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쓰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특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줄로 믿으십니까? 해단장 딸은 이미 죽었는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선언하시니 죽은 자가, 장래 행렬 가운데 가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일어나.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은 난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의 오늘을 향하여 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 믿음이 일어나야 한다. 사명이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도 이제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촌의 위기 앞에 영원히 잠든 분이 있습니까?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십시다. 어느덧 내가 신앙의 주역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서 팔짱 끼고 구경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의 소명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따라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으로 내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하시고 신앙을 리바운드 하십시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승자가 됩니다. 일어나는 사람만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를 부르신 장면인데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멘.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에게 준 사명은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가서 죽은 영혼을 깨워
그들을 회개시켜 그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대를 깨우라. 그 민족을 깨우라.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라. 이것이 요나의 사명인데요. 요나는 변명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가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 국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어쩌면 원수요. 그들은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용납할 수가 없어. 뭐가 온 겁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온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 아멘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그러실 것 같은데 요나는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3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라는 반전을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것을 뒤집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했는데 요나가 말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서도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가치는 다릅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은 다릅니다. 이것은 믿음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변명거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좋은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어찌 남겼느냐? 사무엘상 15장 21절을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다만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러나였습니다. 사울은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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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순종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성령님께서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편해야 한대요. 그러나 하나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 가족하고 의논하고 해야 돼요. 이 그러나가 어쩌면 영적으로 달콤한 마시멜로 같은 유혹 같아. 달콤해. 맛있어. 그것이 마치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이에요.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다만이 없나요?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없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갔어요. 그런데도 자꾸 나는 다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로 들려지듯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육성을 들으면 진짜 잘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육성을 들어도 요나는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에 굳은 쌀이 있어요. 내 경험에 굳은 쌀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 오히려 진리를 방해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기준이 너무 중요한데 나의 가치와 나의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연륜이 기준이 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 한 마리하고 사람 셋이 경주를 합니다. 한 사람은 개보다 빨리, 한 사람은 개하고 나란히, 한 사람은 개보다 늦게 꼬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사회자가 시상을 합니다. 3등, 개만도 못한 분. 2등, 개 같은 분. 1등, 개보다 빠른 분. 누구하고 달렸기 때문입니까? 무엇과 달렸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진리여야 한다. 왜요? 우리가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행동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오락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락에 사로잡히면 일상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도박 때문에 그렇게 이쁜 사람도 그렇게 고운 사람도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나의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생명의 말씀에 가치를 두십시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그러나가 아닌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가 반복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담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지는 마음이 뭡니까?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다 보면 예배의 감격이 줄어들지요. 봉사가 멀어지게 됩니다. 기쁨이 아닌 의무감에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내 영혼은 그러면 점점 메말라가는 셈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더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게 되고 죄가 생기고 불순종이 더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히 변명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그의 심령이 메마르니 말씀에 불순종하니 자기의 길을 가니 변명거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얼굴을 피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점점점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올라갔더니, 저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올라가서 내려갔어.
2장 6절을 보면 산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물론 지형적으로 내려간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강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하강하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내려가는 게요, 잘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내 방법대로 하는데 그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했는데, 내려갔는데 마침 예약도 안 했는데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멋진 타이밍 아닙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아, 잘한 거야, 이거 형통한 거야, 정말 잘한 거야, 스스로 위로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자가 예비한 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요나가 피했더니 만난 것이 무엇인가요? 풍랑이었습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라 무슨 풍랑입니까? 대풍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모은 재산으로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배에 산더미처럼 실었던 모든 보물들을, 재물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손해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장에 차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너는 선지자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 잠만 자느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자, 여러분, 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이 편할지 모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앙의 풍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면 하나님의 앞을 막으십니다. 뒤에서 당기십니다. 옆에서 풍랑을 불어서 그 사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아님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3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합니다. 풍랑이 옵니다. 잠시 그것이 유예될 뿐이지만 하나님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나갑니다. 누가 다가올까요? 사탄이 다가옵니다.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점점 내 마음은 돌짝밭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푸른 초장을 원하지만 나에게 동토가 찾아왔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인지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동토가 찾아올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뱃머리를 돌려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나의 사이를 분별해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풍랑은 거세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길을 갈 때 나는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풍랑은 배를 삼킬 정도로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지요. 내려갔지요. 풍랑을 만났지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이 잠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 5,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장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불신자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선지자를 깨웁니다. 뭐라고 깨웁니까? 어찌 잠들어 있느냐? 이 풍랑 가운데 어찌 잠들어 있느냐? 일어나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너희의 하나님께 구해라. 선지자는 세상을 깨워야 하는데, 영혼을 깨워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이 선지자에게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고 책망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여명기의 복음은 민족을 깨웠고 선각자를 배출했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워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90년대에 놀라운 부흥을 이뤘을 때 5,000년 동안 맨날 침략을 받던 이 민족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을 받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잠들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너희가 왜 잠들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방방곡곡 산마다 부국재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던 소리가 넘쳤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철야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강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켰고 이 나라를 복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면서, 구국재단이 줄어들면서 신앙도 약해지고 한국교회는 어느덧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침례교회여 왜 잠들어 있느냐? 깨어라, 일어나라, 무릎 꿇어 기도하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다오, 은혜의 통로가 되어다오, 하나님의 생명수의 통로가 되어다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저는 감람산의 제자들이 떠오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고통스러워졌는 주님은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하고니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깨어 있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주님의 눈동자를 생각해 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잠들면,
내 신앙이 잠들면, 나의 삶의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엔데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요, 침례교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예배가 살아날 때가 되었다. 사명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레날드 네보넬이라는 분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한 명의 군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아멘. 10,000명의 군사보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더 위대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는 참 복을 받은 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늘 기도하셨습니다. 학교 가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축복은 백전도사가 더 많이 누린 것 같습니다. 나갈 때마다 두 손으로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90세에 건강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결혼하고 30년 동안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어머니를 잘 봉양해서 가정에서 함께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90세가 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건강할 때 데려가시면 좋겠다. 청력도 좋으시고 허리도 꼿꼿하시고 이도 안 빠지시고 혈압도 없으시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93세가 됐을 때 왜 안 데려가는지 모르시겠다. 그런데 그해 추석날 온 가족이 모이는데, 야들아 모여봐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93세가 되었는데도 나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다. 아직도 내가 백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분은 96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 받는 그 2주 전까지도 매일 5-6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건강하게 계시다가 2주 정도 입원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온 가족이 입원하기 전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3가지의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기도의 사명자로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기도도 때가 있더라. 체력이 딸려서 허리가 꼿꼿하지 못해서 8시간 기도하는 것이 힘들더라. 기도도 때가 있고 봉사도 때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상급 쌓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너희들이 되어다오. 2번째 유언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주의 종들을 존경하는 것인데, 이런 믿음으로 너희들이 복 있는 후손이 되어다오. 3번째 유언이, 나는 너희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 이완 없이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니 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우리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자.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어르신들의 임종을 지켜봤지만 저는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이분께서 병원에 한 10여일 계셨는데요, 성도들이 많이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병문안을 갑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장로님 손을 꼭 붙잡고, 장로님,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막 5분 10분 눈물로 장로님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신방 갔다가 은혜 받고 와서 목사님 나 은혜 받으시오. 권사님이 신방 오면 아무개 권사,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갈 것 같은데 당신이 나 대신 목사님을 위하여 어머니처럼 기도해 줘야 돼. 평상이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요? 빌 하일빌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요나에게 다시 사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3장 1절에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선포하라. 자기 생각대로 할 때는 부끄러운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니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지난 뒤에 이 성을 멸하신다. 여러분, 니느웨 입장에서는 속국에 한 초라한 남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기 생각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주일 예배 마치고 한 가족이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죽 썼지? 그러니까 옆에 와이프가 맞장구를 칩니다. 아이고, 설교뿐이 오늘 찬양대는 왜 이렇게 죽을 써? 반주도 따로, 지휘도 따로, 노래도 따로. 뒤에 앉아있던 어린아이가요, 아들이 아빠, 엄마 예배 시간에 늦장 부리다가 지각해서 대표 시간에 들어가서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뭔 은혜가 되겠어요? 1,000원짜리 예배죠.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워집니다. 근데 요나가 이쯤 되면 완전히 은혜의 사람으로 회개하는 걸 보면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굳은살이 잘 안 바뀝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회개하면 감사해야지.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근데 입으로는 회개하라, 너희들 망한다 하면서 속으로 회개하지 마, 회개하면 안 돼, 너희들 회개하면 죽일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은혜 받는다고 내 묵은덩이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여 은혜다고 나의 생각에 굳은 살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목적은 나병이 치유되는 것인데 대접해 주지 않았다고, 방법이 이상하다고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치유되는 거잖아요. 더한 것을 내더라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학문보다 내 경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내 생각에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계시록 26장을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뭘까요? 네, 굳은 살이 있는 마음, 완악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마음.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성경 계속 강조하잖아요. 완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그가 홍해까지 따라왔다가 몰살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만, 주님께만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비가요, 꽃 위에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꽃은 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비가 무거우면 흔들릴 겁니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 배낭을 메고 달린다면 우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스포츠웨어들을 보면요, 우리 눈에 너무 민망한 옷들이 많습니다. 오늘 숙소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쫄쫄이 입은 남자들이 한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눈 뜰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뭔 날이에요? 그랬더니 철인 3종 경기가 있어가지고 다 쫄쫄이 입고 자전거 타러 좀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망한 옷을 왜 입습니까?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가진 경험도, 내가 가진 가치도, 내가 가진 생각도 비워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뼈가 비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타시스로 갔습니다. 나를 비우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도록 주도권을 드려야 하는데요. 열왕기상 2장 3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 다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순종한 그가 자녀에게 준 유언이 뭡니까? 말씀대로, 경험대로가 아니라,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온유했던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했는데 자기의 경험이, 자기 성질을 못 이겨 반석을 2번 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고수가 되는 것은 이제 엑셀레터를 밟는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잘 밟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할 줄 아는 자가 영적인 고수라는 말입니다. 영적 고지에 올라갈수록 감정의 조절이 탁월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압력밥솥이 있으시죠? 밥을 기름지게 하고 너무 맛있게 합니다. 근데 고압을 탁 줘가지고 이걸 밥을 맛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압력이 어떤 수준 이상 올라가면 위에 추가 막 칙칙칙칙칙 돌면서 이걸 품어내잖아요. 압력을 품어내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주가 뭘까?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주가 뭘까? 말씀이어야 한다. 말씀이어야 한다. 그래 인생의 고수가 됩니다.
영적 거인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이끄는 자가 된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두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자가 되었고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멈춰, 차들이 통행해. 25톤 트럭이 막 달려오는데 교통경찰이 스톱하면 씁니까? 안 씁니까? 덩치로 보면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씁니까? 경찰이라는 권위를 국가가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찰이라는 권위 앞에 큰 힘을 가진 25톤 트럭도 스톱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도 내가 멈출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교통경찰보다는 더 중요한 권위로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이면 서라 할 때 서고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서야 합니다. 시대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게 하여 내가 말씀 앞에 먼저 굴복하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일어나십시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침례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와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잠들었던 나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사명자로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걸어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